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멘. 에가는 이제 총체적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심판으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그 심판은 상대적으로 유다가 약해서 그 강대국에 의해서 침입을 받아서 당한 어떤 멸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강대국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의 그 범죄한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내용을 깊이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의한 진노의 결과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내 고통이 너무 심하다 하는 거죠. 너희 나처럼 고통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내가 몹시도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괴로운 그 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네 가지의 그 심판의 내용들을 자기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아픔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심판이 고통스러운가 하면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내 골수를 불태워버리는 고통을 안고 있다,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유황불 같은 게 떨어져서 내 살에 붙어서 내 뼈를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런 심판의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다는 거죠. 유다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발 앞에 거물을 치사 나를 물러가게 하셨다. 여러분, 물고기에 거물에 걸리면 그 막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거물에 걸려서 거기서 막 빠져나오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고통, 거물의 심판, 그걸로 인하여서 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나로 하여금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서 황폐하게 만들었다. 또 제약의 멍에로 인하여서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했다. 감당할 수 없다. 짓누르는 그 멍에의 그 무게로 인하여서 내 목이 막 망가질 정도로 아프고 힘든 그런 고통, 짓눌리는 심리적 어떤 육체적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 이후에 보니까 마치 술틀에 그 밟아서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다. 술틀에 그 포도를 알을 놓고 막 밟을 때 포도알이 막 터져 나와서 뻘겋게 막 피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을, 이스라엘을, 유다를 그렇게 술틀에 놓고 밟은 거랑 같다. 그 술틀은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위해서 참혹하게 짓밟혔다. 이 모든 그 심판이 바로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였다라는 겁니다. 진노의 결과는 바로 고통과 슬픔과 아픔입니다. 진노의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면 이런 고통은 없는 거죠.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에는 그 누구도 막을 길이 없다. 오늘 본문에서 그 아픔과 슬픔에 대하여서, 고통에 대해서 누군가가 내가 눈물을 막 흘릴 때에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없다. 멀리 떠났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났어요. 그 함께 하시면 그것이 생명이죠. 근데 하나님 떠나면 그 생명이 아니에요. 파멸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파국에 들어간 것, 파멸에 들어간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회복되지 않고 지금 파멸의 단계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온이 두 손을 들어서 위로를 받을 자를 찾지만 위로자가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위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인생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로하시는데, 지금 심판주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심판의 날에는 위로를 거두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 막연히 막무가내 위로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인생에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오늘 그 심판 가운데서는 위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막 심판하면서 위로하십니까? 아니죠. 그거는 심판의 주관자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은 심판대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견뎌낼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누릴 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긍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노 가운데 임하는 그 괴로움과 외로움과 고통을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사적인 그 아픔과 그 고통의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시면 그것은 파국입니다. 파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맹무식을 다시 고쳐 입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무디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사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가 아니라 축복과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그 놀라운 생명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우리 모든 이웃들과 나라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